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부활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죠. 사람의 고정관념이 엄청 무서워요. 이 고정관념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좀처럼 안 바뀌죠. 자기가 딱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듣는 틀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모임이 있어갖고 광고를 하는데 나는 주보에도 9시라 적어놨고 광고도 9시라 했어요. 근데 어떤 때 아니야, 목사님이 10시라 그랬어. 10시. 왜 그런 현상이 와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설교도 성도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안 보는 거는 몰라요. 안 듣는 거는 몰라요.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근데 사람이 정말 고정관념 중에 안 깨지고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에 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는 거예요. 죽는 자는 끝이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고정관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박혀 있어요. 왜 그런가? 죽은 자가 살아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건 봤는데 죽은 자가 오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그래요.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 죽게 하시냐. 그래.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천국에 가셨어야 돼. 소용없어. 살려내노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 믿었어요. 정말입니다. 나는 못 믿었어요.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깨달아질 때다. 근데 나는 솔직히 못 믿었습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해.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가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틈민할 때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박해를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걸 몇 차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앞에 글자를 한번 보시면서 잘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파가 되었는데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뭘요?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 가서 보십시오. 만일 정말로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것이라. 전도하는 게 다 헛것이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게 다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것뿐이요? 또 뭐가 헛것이라고요? 우리 믿음도 헛되다. 예수 믿습니까? 그 믿는데 그 여러분 그 예수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예수야. 죽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죽은 예수 믿어봐야 저도 죽지. 죽은 석가모니 믿어봐야 저도 죽지. 죽은 모하med 믿어봐야 저도 죽지. 그렇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를 믿는 게 다 헛거예요. 헛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또 말해요. 15절에 헛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짓적인 사기꾼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이 순 사기꾼이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사기꾼 누굴까요? 왜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죠? 이 거짓을 들고 이걸 믿으라고 내 외치고 있으니까 제일 큰 사기꾼이죠. 또 보세요. 거짓 정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안 살리죠. 다 거짓이니까. 16절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주의 부활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도 거짓이야. 왜? 그분이 죄에 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죄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것을 이겼다는 얘기죠. 이겼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무슨 얘기? 부활이 없다면은 이미 죽은 자도 그걸로 끝났다. 그걸로 끝났다. 그분이 죽고 그분이 끝났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냐. 빨리 끝났어.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저 진해에 가면 벚꽃이 만개하고 경주에 가도 벚꽃이 만개하고, 죄송합니다.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살았다고 말하면서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는데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인생들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진실이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게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제일 행복한 자입니다. 한 번만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 부활로 가장 행복하다. 근데 얼굴은 왜 그리 찡그려요? 우리 예수 부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십시오. 20절 계속 뛰어내려가요. 20절에 보면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성경은요, 죽음의 문제를 두고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두고 잠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잠을 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자, 다시 살아나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열매. 우리 예수님.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여러분 집중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이 한 구절을 오늘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근데 여기에 이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겁니다. 사망이 뭐라고요? 원수라는 겁니다. 이 왼수야. 사람이 왼수가 아니고 사망이 왼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오. 졸음이 사망이라.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사망이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말 죄 때문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더라는 겁니다. 그럼 욕심이 들어오는 것에 뭐가 따라 들어와요? 죄가 따라 들어오고, 죄가 따라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들어온다고요? 사망이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걸 두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5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요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따라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1절에 그러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란 놈, 이 사망이란 놈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이 범위가 넓게 여러분 퍼져 있는지, 이 땅의 인생이 사망의 세력을 피해갈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고 숨을 자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이 찾아오면 모든 걸 파괴시켜요. 파괴시켜요. 여러분, 원수는 오면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사망이라고. 여러분,
이 사망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육체도 전부 파괴시켜.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이쁘죠? 아름답죠? 옆에 사람이 이쁘고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그래서 요즘은 SRI. 그건 여성이고, 남자는 무슨 라인인지 알아요? 남자는 무슨 라인인지 아세요? V라인. 좀 모르시네. 우리는 예수만 알면 돼요. 이 S라인, V라인. 그래서 맵시를 내죠. 잘생겼다고 자기를 뽐내죠. 우리 여러분, 잘생긴 육체도 사망이 찾아오면은 그 육체는 흉합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살았을 때의 아름다운 것이지, 사망이 찾아와 버리면은 더 이상 여러분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다 빼앗아,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게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자를 다 빼앗아가. 그래서 원수야. 우리의 친구를 빼앗아가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죠. 또 집안의 기둥인 가장을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남편도 빼앗아,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아, 사랑하는 부모도 빼앗아,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자식마저도 사망은 빼앗아가 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젊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에게 얼마나 희망을 걸고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데,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빼앗아가는 것이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망이란 놈은 동정심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전혀 눈꽃만큼도 없어요. 자비심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잘난 자 못난 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어떤 것 상관없이 이 사망은 마치 온몸에 독을 퍼뜨리듯이 들어와서 우리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인간의 원수라는 것이죠. 이 사망이 여러분,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원수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원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망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아가는 원수야.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아가자. 목사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이런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자식도 어리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장례식에 가보면은 꼭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놈은 그런 인정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데려가고 누구든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여러분 원수예요. 나는 어제도 가슴 아픈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정말 그분은 사람이 귀해요. 저에게도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우리 식당 개업했는데 한번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호텔은 아닌데 우리 집이 좋습니다. 용인에 사는 분이거든요. 한번 주무시고 가라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직도 못 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해놔놓고는 그 장로님 남편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계속 위염이라. 그 위염 치료제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버티고 나중에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고통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췌장암 말기. 그것도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되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다 전이가 되어서 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그 판정이 났어요? 이러니까 지난 월요일입니다. 이러더라. 그러면서 그 당당하게 얘기를 해나가는 권사님이 저는 더 놀랐다. 사망은요 그렇게 불현듯 다가와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못 막는다. 그래서 누군가 사망을 그런 표현. 이 사망이란 놈은 복병이다. 복병. 딱 숨었다가 한순간에 사람을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도 죽는 일이 발생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죽는 일이 발생하고 집에 있다가도 죽는 일이 발생해요. 밥을 먹다가도 죽고 잠을 자다가도 죽고 일을 하다가도 죽고 어디로 피할 방법도 없어요. 몇 년 전에 대구 동승로 지하철에 반화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월호 배가 가라앉아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사망이 와서 사랑하는 자들을 갈라놓고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가는데 한순간에 나타나서 그렇게 빼앗아가는데 이 피할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강한 자도 사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권을 가진 군주라도 사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무리 용감한 자라도 사망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되게 살지 마세요. 악하게 살지 마세요. 한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고 살지 말고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앞에 그냥 떠나간다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26절에 강력한 한마디. 이런 원수, 사망도 성경은 뭐라고 단서를 붙여놓냐면은 멸망받을 원수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자는 없어요. 피할 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사망도 멸망받는다. 원수가 우리의 인생을 다 끊어놓고 우리의 삶을 다 파괴시키고 다 끝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망도 마지막에는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죽든 한 번은 죽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죽어도 살리시는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주님이 본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한 관리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은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울고 곡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피식피식 나오거든요.
왜?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어났음을 믿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장래 운구 행렬이 눈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운구 행렬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 나사로 여동생들이 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계시면은 안 죽을 줄 믿었다고요. 그런데 죽어도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살 줄도 믿었어요. 그런데 뭘 못 믿어요? 지금 살린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살릴 수 있는 주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에 그 유명한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거 네가 믿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놓고 하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는 그때를 상상해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묶여있는데, 온몸이 다 수위에 묶여있는데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미 주님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써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고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아주 기쁨으로 믿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큰 절기가 있다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부활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성도가 죽어요? 안 죽고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 안 죽고 천국 가면은 그 안 죽고 천국 가는 모습 보면 좋을 거라고. 여러분, 죽어서 슬프나 살아서 이별해서 헤어지면 슬프나 슬픈 건 다 똑같습니다. 진짜라고요. 우리는 죽으니까 슬프죠, 여러분. 아니 산처로 나 천국 가, 여보 잘 있어, 아들아 잘 있어, 사랑하는 딸 잘 있어. 그럼 안 슬플 것 같아요? 붙잡고 아빠 가지마 이럴 거 아니야? 슬프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해서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펴져 있죠?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우리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이 모습으로는. 그리고 말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육은 썩는 것이죠. 여러분, 혈과 육과 이 썩는 것들은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그 밑에 내려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은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하게 난 뒤에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데, 죽음이 뭘 의미하냐면은 썩을 것을 심어야 돼. 썩을 것을 끝낸다 이 말이에요. 왜?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썩을 것을 심어서 썩을 것으로 죽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산다고요. 산다. 여기 심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고요. 우리 썩을 육체를 끝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요? 욕된 것, 더러운 것들이죠. 타락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끝내고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약한 것. 이 약한 것은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약한 것들을 끝내고 뭐하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때문에 여러분 54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도 끝낸다.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이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로 할 수가 없고, 사망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날이 온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니? 네 쏘는 게 어디냐? 없지 않냐 이제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근자에 와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 가슴에 크게 울려지는 메시지가 뭐냐?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파괴를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나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생명. 생명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강대상에 꽃을 갖다 놨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 살도록 만들었어요? 빛입니다.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다 살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그걸 본 자들이 기뻐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은 인물도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사마리아 같은 여성도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도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줄인 자들이 배부름을 입고, 예수를 만나니까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얻게 되고, 예수를 만난 것마다 다 빛이요. 그래서 빛을 만난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요.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죽어요? 이제 보았잖아요, 여러분. 썩을 것 심고 약한 것 심고 욕된 것 심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들의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나 성도는 죄값으로 죽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썩을 것, 욕될 약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끝내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죽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죽음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찬양하는 것.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저를 키워줬던 목사님이 좀 젊었을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1살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 죽음 임종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몸이 약했으니까 위암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는데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그분이 그렇게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주 편안해 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빛이 저렇게 밝아? 눈을 감고 계시면서 어떻게 저 빛이 저렇게 밝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천사가 나 데리러 왔네.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는 그때 그거 느꼈어요. 죽음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여러분, 사망 권세 깨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죄값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기 위한 시간이고, 연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겁니다. 이 생명, 이 기쁨, 이 복을 주실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마지막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이 성경 부활 맨 끝에, 15장 맨 끝에 한마디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믿습니까? 이 부활이 있으니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무슨 얘기요? 세상 모든 건 다 헛돼요.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잖아요. 세상 모든 건 다 헛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만큼은 헛되지 않다고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가슴에서 느끼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제 예수 전하며 삽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나이다. 세상은 불신자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욕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죽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죽음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기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얻는 이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주의